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 이게 워낙 유명한 영화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아마 보진 못했어도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그 노르만디 전쟁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한 병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쟁에서 살아남은 8명의 병사들을 또다시 죽음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4형제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전사를 했고 1명은 실종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실종된 그 1명을 찾아서 집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왜 1명을 왜 8명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되냐고 처음에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종을 합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마침내 라이언 일병은 살리고 8명 모두는 다 장렬하게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단 1명을 구하기 위해 왜 8명이라는 이런 귀한 생명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1명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결국 그 영화는 어머니에게 라이언 일병을 귀환시키는 일로 끝이 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과 눈물을 자아내게 하지만, 그런데 이 8명에게도 가족이 있고 어머니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죽은 장병들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한 생명이 귀하듯 8명의 생명도 귀한데, 그런데 그 1명 때문에 8명이 죽어야 된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 1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이 장면들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보는 아닌 겁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어리석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대신 죽으시려고 2000년 전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셨는데, 이 떡이란 것은 자기가 깨어지고, 이 떡이란 존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렇게 부서지고 깨졌던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명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미련함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안 가셔도 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바보같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단 1명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바보처럼 산 것뿐이지 그분은 절대 바보는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바보처럼 살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좋은 옷을 늘 입을 수 있었지만 소매가 닳고 다른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교회가 재정으로 든든하니까 최고의 자동차를 탈 수 있으셨는데 늘 버스를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남의 차를 빌려 타곤 하셨습니다. 외아들이 듬직하니까 외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라는 권유가 계속 들어왔지만, 그 권유를 듣자마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후배들이 통일운동을 한답시고 북한을 자기 집처럼 이렇게 다닐 때도 그분은 항상 고향에 못 간 많은 실향민을 두고 나만 어찌 고향에 가겠는가라고 말하며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한 것. 이 바보 같은 분의 이름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죽는 게 좋을까, 사는 게 좋을까? 혹시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죽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사는 게 좋지,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죽어야 될 때는 죽고 살아야 될 때는 살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분. 항상 질문하면 I don't care,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늘 기권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말처럼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 걸 손해본다는 것, 그리고 바보가 된다는 것, 내가 맨날 당하고만 산다는 것, 날마다 죽는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도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싸우는 거거든.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안 지려고 싸우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저주는 이유, 그리고 바보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평화를 위해서야. 싸우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고 내가 싸워서 화를 내면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니까, 그리고 싸우면 평화도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진통을 겪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바보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는 한번 이름 좀 날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거나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제 인생을 올인을 한 거예요. 바보가 될 각오를 제가 한 겁니다. 교육은 꽤 받았지만 굶어 죽을 각오, 주님이 가라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각오, 그리고 외치다가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오는 했는데 문제는 제 자신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 문제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게, 이게 저의 문제예요. 여전히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분해하고, 지극히 조그만 일인데도 맨날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건 내가 진정한 바보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생 바보 중에 바보같이 살았거든요. 부유한 사람이 거지처럼 굶기도 많이 굶었고, 힘이 센 사람이 사람들이 와서 때리면 대항하지 않고 맞았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닦고 지나갔고,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죽을 고비도 숱하게 많이 넘겼습니다. 힘들고 고달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전혀 상관치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 찬양을 늘 부르며 살았을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목사 편에만 서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만 항상 옳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부족한 목사들도 많고, 일을 너무 지혜 없게 처리해갖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목사들도 있고, 자기 이름 날리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목사들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목사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화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벌어진 광경인데,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인데 교인들이 천국에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막 너무 좋으셔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기 저 성도도 왔고, 저기 저 집사도 왔고, 저기 저 권사도 왔고, 장로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막 너무 좋으셔갖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갖고 뛰어가서 한 명 한 명 허그를 해주면서 환영을 해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목사가 천국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교인들이 올 때는 그렇게도 좋으셔서 일어나셔서 환영해 주시더니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목사가 왔는데 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다. 정말 부족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신실한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면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항상 목회자 편에만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다 어렵고, 교회에서 평신도 일도 어렵고, 하여튼 모든 일들이 다 어려운 건 알지만 목회도 이렇게 해보니까 참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참 힘듭니다.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것,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고, 게다가 유혹은 평신도들보다 몇십 배나 더 항상 많고, 시험도 세게 오고, 공격도 많고, 성도들의 기대도 크고, 교회도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질 않고, 그리고 늘 재정 때문에 고심을 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마음속에는 기쁨과 보람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느낄 때도 꽤 많아서 속이 탈 때도 있고, 속이 막 썩는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소쩍새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밤새 우는구나.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속이 다 썩었구나. 어떤 목사님이 하신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상 자기 자신은 결함이 많거든. 비전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뚜렷한 비전도 없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막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교인 몇 명하고 조금만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면 목회가 날마다 처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눌러 붙어 있으면 되지만, 눌러 붙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가. 여러분, 목회자가 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교에서는 3년, 5년, 어떤 교회에서는 매 7년마다 담임 목사를 재신임 투표를 해서 재신임이 되면 몇 년 더 있지만 75%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짐을 싸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조병화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시인은 상처받은 영혼의 소유자며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작업이 바로 시 쓰는 작업임을 믿는다. 그런데 실은 목사가 더 상처받은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목회자를 가리켜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이렇게 부르면서 책을 썼습니다. 시인이 시를 쓰므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듯이 목회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실함으로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상처가 많은데 대부분의 양들이 다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혼자 시를 쓰면서 상처를 치유하면 되지만 목회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신도 지금 상처가 많고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먼저 보이니까 가서 이제 먼저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다 못 미칠 때는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목회자는 설교가 약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설교가 너무 강해도 안 돼.
설교가 재미없어서도 안 되고, 또 설교가 너무 재미있게 해도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그러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내용도 전혀 없이 길게만 하는 목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면 뭐 아는 게 있어야 길게 하지, 뭐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고 싫어하고, 기도를 안 하면 영성이 없다라고 싫어합니다. 하여튼 목사의 길이 이래도 저래도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눈물이 때때로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짐하며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일찍 담임 목사가 됐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가서 목회하는 곳마다 젊어서 30대부터 어떻게 그 지역의 장작교회로만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탄생된 교회, 장작교회를 갔지만 젊기 때문에 목회를 많이 해보질 않아서 때때로 이렇게 목회가 어렵구나라고 이제 느껴질 때가 있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가끔 이제 홀로 걸어 다닐 때가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가끔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길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오라 부르시네, 하늘을 가늘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로 걸으라. 이런 찬양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홀로 이렇게 걸어본 적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한 번도 내가 밟아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다가 목회가 굉장히 힘드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어머니에게는 날마다 전화를 늘 드렸지만 그 아버님하고는 이렇게 깊은 대화를 잘 하지 못하고, 어머니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하고만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목회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버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전화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요즘 이것 때문에 목회가 많이 어려워 이렇게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어려워도 뭐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지만 전화를 딱 드리면 목회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금방 알아차리고는 목회가 많이 어렵지, 그래도 뭐 계속 달려가야지. 너 그 영화 봤니? Passion of the Christ. 누가 너한테 채찍질하는 사람이 없잖아. 채찍을 들어서 너한테 채찍을 가하는 사람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거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고난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젊었을 때는 참 힘들 때는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많이 힘들었다라고 느껴졌을 때 제가 민수기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위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는데도 너다지 불평했고 너다지 원망을 했어. 자기들을 살려주고 자기들을 구해준 은인인데 툭하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저들을 용서하는 게 힘들다면 저의 이름을 아예 하늘나라 이름책에서 다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기도를 이렇게 너다지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도 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 자아가 죽으면 된다, 그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신앙인이 되면 삶의 군더더기도 없어질 거고 내 삶은 굉장히 단순해질 거거든. 실은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버림을 받아야 얻는 종교예요.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참 바보가 됨으로 진짜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바보가 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부서지는 것 같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야,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이게 답인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바보 인생인데 문제가 나는 항상 속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 사역에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사노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덜 죽어서 이게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통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바보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해냈거든요. 모두가 다 살려고만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이런 바보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고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강한 사람도 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만 서면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불안감을 심어주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신앙만 있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자세로 나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강력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악하고 간교한 사탄 마귀를 우리는 조롱하면서 충분히 갖고 놀 수 있거든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으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죽는다는 거, 이거 가능하거든.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주님을 위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 진짜 지혜자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시간은 실은 그건 능력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자신이 죽은 그 시간이 하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라는, 나는 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아를 죽였는데 오히려 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을 부르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깨지고 부서진 자신을 움켜쥐고 막 쓰러져 있었는데 주님의 다정한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똑같은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동일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람들이 왜 자꾸 혈기를 부릴까요? 왜 자꾸 툭하면 화를 내고, 왜 툭하면 저 사람 미워하고 원망과 짜증을 내고 답답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거고, 아직 설 죽어서 그런 거고, 자신이 덜 부서져서 자꾸만 나라는 자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신앙이 견고하게 오래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어 나갈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인생의 생각지 않은 폭풍우가 몰아치면 제일 먼저 믿음부터 폭우에 떠내려 보내거든. 그건 아직 자기 자신이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완벽하게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깨질 때 온전한 성숙함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구약에 보면 바보가 나오고 신약에도 보면 바보가 나옵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바보는 이런 바보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구약에 나오는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니까 그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이 없는지.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바보는 이런 바보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 나온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됐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한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진짜 바보고, 또한 바보는 하나님이 계심을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바보가 된 지혜로운 바보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잠시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택할 바보의 길은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I am fool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 나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바보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바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잠시의 즐거움과 육신의 그 쾌락만을 위해 영혼을 포기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분명히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며 후회가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어느 날 난 낙엽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 분명히 이 노래 부르면서 이 땅을 떠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이 노래도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똑같은 노래를 부를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품어야 될 소원은 찬송가 376장 가사처럼 이렇게 살아보는 것.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생 같이 보이지 몰라도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